합시다. 쉐미니. 자, 우리 레위기 9장 1절 시작. 그래, 쉐미니라는 게 8번째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게 이제 8번째가 무슨 말이냐? 레위기 10장 1절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그래요. 그러면서 결론은 거룩하지 않은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나가다가 뭘 당한다? 죽임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레위기 9장 한번 가볼까요? 오늘 토라 포션의 시작이 레위기 9장인데 레위기 9장은 뭔 얘기냐 하면은 이제는 성막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제자리에 잡아놓고 성막을 운영하면서 섬길 제사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사장 이임식이 8장에서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 제사장 이임식을 7일 동안 하고 난 다음에 8째 날에 이제는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이 제사장,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실전에 나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실제 섬기는 이런 과정이 이제 9절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게 뭐냐면 거룩하라는 얘기예요. 거룩. 따라합시다. 거룩. 카도시. 그래요. 하나님은 거룩한데 부족한 인간들 이렇게 율법과 토라를 주셔가지고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옆에서 섬기게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게 만든다. 자, 그리고 이제 거룩의 훈련을 받고 위임식을 받은 이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에서 다른 불을 갖다가 이 불이 어떤 불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가지고 마치 우리가 성화 체형을 하잖아요. 성화를 체증하잖아요. 거기서 그 불을 갖고 계속 전달해서 올림픽 그 성화 봉성을 하듯이 하나님께서 이 성막 제전할 때 불을 내리셨다 안 내리셨다? 내려주셨단 말이에요. 이제 그 불이 계속 꺼지지 않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불을 써야 되는데 다른 불을 썼어. 나중에 보니까 포도주를 너무 많이 드셨어. 포도주를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깜빡한 거야. 그래서 성막에 들어갈 땐 포도주 채지 말라 이제 이런 식으로 경고도 있어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한데 거룩한 예배를 받으시는데 그렇지 못한 예배를 드린 제사장을 용서할 수가 없어. 그래서 현장에서 불이 나와서 태워 죽였어. 태워 죽인데 자주 이런 일이 벌어지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교훈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제 다시는 그러지 마라. 근데 거룩에 대한 교훈을 주셔야 되는데 딱히 거룩이 뭐 딱 보일 만한 게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훈에 대한 거룩, 즉 교훈에 대한 토라를 주신 게 이 음식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하고 부정한 게 아니라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거룩한데 근데 이제 눈으로 볼 때 조금 덜 거룩하고 눈으로 볼 때는 좀 거룩하게 보이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음식을 먹는 형태를 통하여서 훈련을 시키려고 코셔법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이것을 우리 오전에 이 계획의 때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누가 오시면 끝난다? 예수와께서 오시면 끝난단 말이에요. 자, 거룩에 대한 교훈을 주시려고 소는 거룩하고 돼지는 불결하고 닭은 먹어야 되고 뱀장어는 못 먹고 붕어는 먹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는 실물 교육을 시킨 게 이게 음식법 토라란 말입니다. 이게 음식법 토라. 그래요. 근데 이분이 완성되는데 완전한 거룩은 이분뿐이 없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런 것들은 먹고 마시는 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속 사람이 영의 법 안에서는 이게 적용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법이 적용된다? 이분이 적용된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그래요. 입으로 시인하여 거룩해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마음으로 이분 외에는 우리를 의롭게 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제사를 뭐 1억 마리를 드려도 안 돼요, 여러분. 안 돼.
오직 우리 마음의 뿌림을 받을 수 있는 피는 이분뿐이 없다. 할렐루야. 이분의 보혈의 피가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이분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순간에 이분이 흘리신 보혈의 피가 우리 마음에 확 뿌려지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렇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 할렐루야. 이게 리서렉션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면 우리도 우리 이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한다. 할렐루야. 이제 이게 전체적인 대미예요. 전체적인 대미예요. 그래서 지금 음식법을 주신 이 부분은 이분을 향한 가이드고 이분을 향한 몽학선생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어지시나요, 여러분? 이제는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무리 안 먹어도 거룩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아무리 먹어도 우리가 불결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있는 속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겉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 속사람이란 말이에요. 속사람. 그래서 속으로 영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을 퍼펙트하게 지켜가는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할렐루야. 전체적인 흐름이 바로 이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 교훈을 주신 거는 이런 식으로 거룩에 대한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서 다시는 죽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바꿔 말하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다. 할렐루야. 근데 거룩하지 않으면 이들이 죽는 것처럼 죽는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한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헐어버리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 마음 안에 죄가 가득하고 음모가 가득하고 미움과 다툼과 욕심이 가득하면 더럽혀진 거거든. 그럼 하나님께서 멸해버리신단 말이에요. 당장은 우리가 멸하는 게 안 보이지만 장차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멸망의 길로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아우 여러분들 그때는 진짜 그 길로 들어가면 안 돼. 지금은 언제든지 실패를 다시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아직은 회개하면 돼. 근데 그때는 안 돼. 그때에 이르기 전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거룩히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전체 흐름이 바로 이겁니다. 자, 너와 시작.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과 이런 예법을 가르쳐주면서 이들이 레위 사람들인 이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스승이 되는 거예요. 토라를 가리키는 선생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되는데 이들이 술이 채가지고 그냥 하나님 성전에서 어슬렁어슬렁거리다가 다른 불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타 죽는 이런 그래요. 제사장들은 거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히 이 교회에 섬기면서 찬양과 다른 이런 부서를 하는 분들은 더 거룩하라고 애를 써야 돼요. 찬양을 할 때 정말로 내 기교가 아닌 성령께서 나한테 감동을 주시고 기름 부으심의 은혜로 그렇게 찬양을 할 때 진짜 하나님께 영광되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죄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양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자, 신약에 와서는 로마서 14절 12절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그래요. 술 취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속사람의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정말로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정말로 막중한 책임과 그 다음에 그러한 그 영광이 함께 있어요. 자, 거룩하고 부정한 것을 분별하고 이거 이제 넘어가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음식법을 주신 겁니다. 근데 이걸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곤란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여기에 졌다 하더라도 이거 나중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말씀과 기도로 다 거룩해진다. 할렐루야. 이 식전 기도 속에서 그냥 하나님 이렇게 거룩하고 정말 이런 걸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도 없어요. 이 코쇼법에서 자유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요. 이제 이렇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거룩의 기준을 줬는데 위에 키파,
테팔린, 날렛, 찌찌 이런 것들은 몸에 주렁주렁. 지금도 저 이스라엘에 저기 어딥니까? 통곡의 벽 가면은 뭐 주렁주렁 이럽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모세를 통하여 3,500년에 주어진 이것을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어요. 물론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방인들까지도 이렇게 하라면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속사람으로 하여금 이게 겉으로 지켰던 이 부분을 전부 깨달으라고 주시는 토라, 육신의 토라입니다. 육신의 예법이에요. 자, 민수기 15장 39절 시작.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 모든 계명 명령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리라. 이 거룩이라는 카도시인데 구별된다는 의미도 있어요. 구별된다. 너무 어렵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거 모든 계명을 다 지켜야 되는데 그래야 거룩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기준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현재 안 돼. 그런데 안 된다고 이건 못해 이게 아니라 할 수 있다면 하면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 넘어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넘어요. 그럼 누가 도와주신다? 성령께서 그걸 뛰어넘게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그 음식에 대한 탐욕이 많아. 이제 이 부분도 절제를 해야 되는데 열 숟가락 먹고 딱 끝을 내야 되는데 한 5숟갈 더 먹고 싶어. 그런 이제 배가서 후회를 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셔서 10숟가락 먹고도 딱 끊을 수 있게끔 저를 지켜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해 보는 거예요. 이제 그게 하나의 예란 말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말씀의 코치 대신 성령님의 인도 따라 가다 보면 우리가 어느덧 십계명이 몸에 배가지고 자연스러워. 맨 처음에 10년 전에 샤밧 그러면 벌써 안식일 되면 이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주일 그러면 이상해. 샤밧 안식일 그러면 자연스러운데 지금 주일 그러면 이상해. 주일 그러면. 그래요. 이렇게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립니다. 자, 레위기 14장 13절 시작.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그래요.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지키다가 못 지키는 게 깨달으면은 이렇게 죄를 탕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 세상에는 이런 속죄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속죄법을 주셨을까요? 이들을 거룩하게 해서 가까이 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거든. 그러니까 죄를 지면 못 오는데 죄진 상태를 내두면 못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를 씻어주는 제도가 성전 제도란 말입니다. 그리고 대속제물 제도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게 이제 구약에서는 동물제사인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계명을 지킬 때까지 성령이 인도하시고 강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계명을 완성하고 계명과 하나 돼서 조금도 불편함이 없을 때 마귀가 계명과 절기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은 계명을 가지고 나를 넘어뜨리는데 계명을 살짝 바꾸고 못 지키는 걸 지킨다고 하고 거짓말하게끔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넘어지게 하는 요소가 된다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를 가진 자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육신의 예법은 영혼을 살리지만 한시적인 그래요. 예수께서 20장 24절 중요한데 시작.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않으면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하며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래요. 자, 이거 영어는 이제 여러분들 생략하고 그냥 넘어갑시다. 그래요. 자, 성령이 이거 아까 읽으셨죠. 육체의 예법을 빌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래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래요. 아까 그림에서 보여드렸죠. 약속한 자손이 오시면은 밑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사라지고 완성한 것으로 이끌어 나간다. 그래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They could not live. 이제 그걸로는 살지 못하는 이런 법들을 주셨다. 그래가지고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 여기 미시파트, 후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히브리 개념이 있습니다. 자.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보이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다. 요한복음 18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래요. 이 본디오 빌라도하고 마지막 이 밖에 있는 유대인들이 죽여달라 그래서 도대체 뭔 죄를 졌는지 판단을 해야 죽인 듯 살리지 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쭉 얘기를 해보니까 죄가 하나도 없어. 내가 유대인의 왕이 아니잖아. 맞다. 근데 어찌 니네 나라 백성들이 너를 죽여달라고 나한테 데려왔니? 이게 도대체 무슨 시츄에이션?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때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내 나라는 그래. My kingdom is not of this world. 이렇게 써요. My kingdom is not of this world.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주님께서 밖에 있는 유대인들, 육신적인 유대인들이 이렇게 유대인의 왕을 죽여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얘들이 우리 주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누구냐? 이 속사람 시대를 여는 속사람 시대. 우리 주님께서 말하는 건 지금 속사람 시대. 겉에 보이는 나라가 아닌 보이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본디오 빌라도가 알 방법이 없죠. 이 시대에 이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이해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 이 제자들이 나중에 깨달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서서히 반추해가면서 아 이게 이런 의미네. 즉 속사람 시대가 열리니까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이게 열리기 시작해요. 이게 열려가지고 이분께서 하시는 말씀과 사도들이 하신 말씀이 뭔 뜻인지 이제는 내 속사람이 열리니까 똑같은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비밀이 자꾸만 열려지고 바울 사도가 봤던 먼 미래에 대한 비밀, 요한 사도가 봤던 비밀, 계시록과 이런 부분들이 속사람의 시대가 열리니까 보이기 시작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외람되지만은 지금 속사람의 시대가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계시록을 풀면은 전부 사람의 관점으로 소설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전부 다. 자, 나는 지금 왕으로는 오긴 왔는데 이 세상에 보이는 나라가 아닌 속사람의 시대, 즉 영의 나라. 근데 영의 나라는 뭐 귀신처럼 이렇게 흥분하면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영의 몸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그 몸, 그게 영의 몸이란 말이에요. 완전체의 나라, 할렐루야. 그 나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나라를. 예. 자, 그랬더니 이제 그 후로 우리 고린도서 15장 43절 시작.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게 비밀이에요. 이 부활장의 비밀인데 우리 육으로 심고 영으로 거두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거두고 이제 이게 그 영의 농사를 지시는 농부이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안에 있는 속 사람에다가 이 생명의 말씀 이분을 심어 놓으시고 그리고 이분의 영과 이분의 말씀과 이분의 피를 주셔가지고 이분과 똑같은 열매를 가진 이 속 사람의 열매를 거두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시면 아멘. 그래서 매뉴얼로 주셨단 말입니다. 이 토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요. 바울 사도가 그걸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자, 로마서 14장 15절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매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속사람 얘기거든요. 바울 사도가 속사람을 깨달으면서 겉사람이 먹고 마시는 이 부분은 한시주로 주신 육신의 토라고 이제는 이분을 통하여 속사람 시대가 열려서 영의 예법 시대야. 먹고 마시는 이거는 어떤 사람은 보리밥 먹고 어떤 사람은 돼지고기 먹고 어떤 사람은 1등급 한우 먹고 이거 다 소화돼가지고 배설물로 나가잖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 내 몸과 내 교훈을 마셔라. 이분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 영이 자라고 더욱 거룩하고 깨끗하고 이게 하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을 알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기도가 정말 가까워져 하나님과. 기도가 가까워지고 뭐 부탁하러 가면 금방 허락하실 것 같고 왜냐 아버지와 사이가 좋으니까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와 사이가 좋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베드로한테 이제 이 사도행전 10장에 이 환상을 주셨는데 왜 그럴까요? 고넬료를 보내는데 이런 걸 미리 안 보여주면 얘가 절대 안 가거든. 고넬료 집에, 이방인 집에 절대 안 가거든. 그러니까 3번씩이나 이런 환상을 주시는 거예요. 자꾸 이 고집을 꺾으려고, 고집을 꺾고. 그래서 먹으라 그러니까 뭐라니까, 아유 나는 결코 먹지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속되다 한 건 하지 말라 하더라면서 3번씩 교훈을 주면서 이 베드로의 지금 이 코셔법에 대한 이거를 깨는 겁니다 지금. 근데 베드로는 3번 얘기하면 죽어. 왜냐하면 네가 나를 오늘 3번 부인하리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시는 이 3번에 깜빡 죽어버려 베드로는. 그래서 자기 고집을 꺾어내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고집이 이렇게 세니까 얼마나 이게 지금 이스라엘과 이방이 연합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지금도 이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서 코셔법에 따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돼지고기는 안 먹는 게 좋아요, 여러분. 그래 뱀장어는 안 먹는 게 좋아. 왜냐하면 이들과 같이 연합을 하려니까 이들이 싫어하는 음식을 안 먹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삼겹살 많이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들어갔어요. 여기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요 고넬료, 베드로, 고넬료가 연합하는 자리가 이게 불가합니다, 여러분. 불가능해요. 원래 이 집에 안 들어가, 더러워서. 그런데 초청을 해가지고 들어가니까 이 고넬료 가정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전부 절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렇게 요 성령의 불붙음을 가지고 이방인에게 전하려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막 보내신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40절 시작.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무기를 청하니라. 여기서 이 고넬료가 머무는 가정에서 이스라엘의 코셔법 내놨을까요? 아니면은 이들이 먹는 거 내놨을까요? 이들이 먹는 거 내놨습니다. 전부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 공의회 가가지고 너 이방인들한테 가서 같이 함께 먹고 마셨다며 이런 식으로 막 핍박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한테 환상을 보여주고 일로 가라 그러고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이들이 성령 받고 막 방언하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막어? 그래? 그러면 이방인들한테도 이제 구원의 문이 열렸네? 그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조금씩 이방인을 향하여 열리고 그런 거예요. 예. 처음에는 상대를 안 합니다, 여러분. 상대를 안 해요. 그래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거룩하게 하시나니. 자, 갈라디아서 2장 18절 시작.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하며.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그럴 때 여기서 뭔 얘기일까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헐었던 것을 자기가 다시 세우면은 자기는 범법자라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육신의 예법은 헐어버렸단 말이에요. 이 성전을 헐어라, 이런 식으로 헐어버렸는데 다시 자기가 육신의 예법을 자꾸 주장을 하면은 자기는 범법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할례를 얘기하면 너희들이 저주를 받는다. 갈라디아서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로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런 부분들을 요즘 언론 119 미스트리 이런 데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건, 여기서 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코셔법 안에 있는 걸 얘기한 거지 그 밖에 있는 걸 얘기한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또 궤변을 들어놓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 얘기할 땐 코셔법 안에 있는 음식물만 얘기한 게 아니라 모든 음식물을 다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과 교제할 때 이방인들에 가서 코셔를 강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요. 이제 그런 교제문을 초대교회 때 열어주신 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그래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신 후일에 마지막 때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데 그 결과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 한다. 이런 세력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한 상황을 다시 바울 사도가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다시 부활하면서 이런 코셔법을 얘기하고 할례법을 얘기한 이런 부분들이 성령의 따름인가 아니면 귀신의 가르침인가, 이걸 분명히 봐야 됩니다. 이게 만약 유대인들한테 얘기했다면 맞아 죽을라 그럴까요? 근데 맞아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대로 그대로 비춰서 이 시대에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 하는 종파가 이 유대교회에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 유대교회에는 혼인을 금한 건 로마 카톨릭이 혼인을 금하고, 그래서 바울서도 그때를 내다보면, 그래서 초대교회 때 유다이즘과 이 올토독스들이, 할례파들이 이렇게 복음의 진보를 막아내고 해서 방해했던 이런 것들이 마지막 때도 재현되겠구나, 이걸 내다보면서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은 성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영과 가르침을 따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요한사도는 계시록 2장 9절 3장 9절에 자칭 유대인인데 뭐다? 사단의 회라대. 이분들 가운데 신실한 분들 많아요, 여러분. 좋은 분들 무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상태가 나가면서 이거에 파운데이션을 두면서 제3성전을 세우고, 그 다음에 할례와 모세율법을 그대로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헐어버리신 것을 다시 세운단 말이에요. 아까 로마서 10장에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따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를 낳은 게 초대교회 유대인들인데, 마지막 때도 그 미혹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제3성전이 서기 전에 이방인에게 주어진 이 책임이 뭐냐면 이들에게 복음을 같이 증거하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래요. 이거는 모세의 율법 시스템을 따르는 거거든요. 이가 아주 영적인 기술적인 차이가 있는데, 하여튼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마지막 때 이런 세력이 나타날 테니까 조심해라, 이런 경고입니다. 그래서 제3성전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는 이런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이런 일들이 생명의 성령의 법안에 있지 않으면 분별력이 불가능할 때가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게. 자,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카도시안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섬기는데, 좀 요거를 좀 크게 보일까요? 이게 아주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그 그림인데, 지금 이 시대에 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방법으로 그림 하나가 딱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믿으시면 아멘. 마음 안에 뭐가 새겨졌다? 두 돌판에 십계명이 마음판에 새겨졌어요. 이 법 안에 살면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거룩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분이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 예수아란 말이에요. 지금 이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우리가 말씀 밖으로 넘어지면 성령을 통하여 탄식하게 하셔요. 탄식하게. 근데 그 탄식하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할 때는 점점 더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눈을 보면 달라요, 여러분. 벌써 눈을 보면 딱 보면 벌써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악한 것이 나타나면서 이 라인 안에서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분이 이제 대제사장인데 지금 이분을 통하여 뭘 기다리면 욤키푸르가 기다려집니다. 욤키푸르. 이제 대속제일인데 이게 레위기 16장에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6장에. 대제사장이 욤키푸르 때 양 한 이틀 정도 사역을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먼저 송아지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오고, 그리고 먼저 뽑힌 염소를 가지고 염소 피를 가지고 백성들의 죄 때문에 지성소를 또 한 번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올 때까지 하루가 걸릴지 이틀이 걸릴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쉐키나의 영광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나가봐라 할 때까지 대제사장은 이 안에서 계속 섬겨야 돼. 밑에는 금방울 소리가 달라 짤랑짤랑 소리가 나면 밖에서 이 제사장들이 그거 듣고 아직 안 죽었네. 왜냐면 그 소리가 안 나면 죽었으니까. 그래서 발목에다 이렇게 끈을 묶어서 네가 끌어낸답니다, 만약에 죽으면은. 자, 그거와 똑같이 지금 우리 주님께서 이틀 전에 지금 지성소로 들어가셨어요. 2000년 전에 들어가셨는데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아요. 대제사장으로서 맨 처음에는 당신이 당신의 피를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셨고, 두 번째 또 내려왔다가 또 한 번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부활할 때, 부활한 첫날에 마리아가 만질라니까 만지지 마지 노타치.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갔다가 오지 못했어. 그리고 가서 제자들에게 전해 내가 살아났다고. 그리고 그날 밤에 나타나셔가지고 만져봐. 그래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만져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40일 동안 부활체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잘 알아듣겠어요, 여러분. 그 이전까지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야 되니까 무슨 소리 하십니까? 지금 왕권이 눈앞에 보이는데, 나는 지금 국방부 장관 자리가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그게 이해되기가 쉽어요. 너희도 나중에 우리 내 몸처럼 이런 식으로 돼. 12고을을 다스릴 거야. 할렐루야. 그래.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올 때가 됐다 안 됐다. 하나님께서 나가라면 내려와야 된단 말이에요. 내려오셔가지고 뭘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손을 번쩍 들고 대속의 속죄 선언을 해야 돼요. 속죄 선언을 하고 거기에 이제 염소가 한 마리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뭐다? 아사셀 염소예요. 이 아사셀 염소에다가 대제사장이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모아서 이 아사셀 양이 머리 위에다가 턱하니 얹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뻘건 노끈을 갖다 이 머리에다 매가지고 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끌고 가가지고 절벽에서 떨어져 죽이는 이 사건이 용키프르 사건이에요. 이게 이제 마지막 그 나대초 이 사건하고 그대로 맞물려지면서 용키프르 때 우리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마귀를 이 어딥니까? 이 불목 가운데 던져놓는 장면, 이게 이제 대제사장 사역이에요. 이때까지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완전한 거룩함으로 회복하지 않으면 그때 전부 다 돌 맞아 죽고 이런 식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역은 성경 전체에 깊이 파묻혀져 있어요. 자, 이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혜송이도 있고 혜정이도 있고 권목사도 있고 이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늘 지성소를 향하여 매일 살아가는 이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5절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But just as he who called you, 그래. 누구와 같이? 너희를 부른 자와 똑같이 그렇게 거룩해지라는 얘기예요. So be holy in all you do. 너의 모든 행실에서 이분과 똑같이 되래. 우리를 부르신 일과 똑같이 되래. 그러니까 이 꼴가 되라는 얘기예요. 자,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다 하셨느니라. 카도시란 말이에요. 카도시. 이분이 우리를 부르신 이가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거룩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이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근데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계명과 샤밧과 절기와 이런 매뉴얼을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이걸 벗어나면은 거룩의 열매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 베드로전서 2장 3절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 신령한 제사를 드리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은 바로 이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를 이렇게 탈인간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이 인간의 모습에서 즉 짐승 같은 수준에 있었던 우리의 모습에서 이분과 같은 이런 모습으로 업그레이드 시킨 이분의 영광.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행실과 함께 남들에게 정말로 칭송받을 만한 이런 일들을 할 때 반드시 찬사가 따라옵니다. 너는 어찌 이 세상 사람 같지 않아? 어떻게 되면 너같이 돼? 너처럼 이렇게 이쁘고 지혜롭게 돼? 이런 식으로 질문했을 때 너도 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되는데? 예수를 영접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다니려면 이왕이면 온 이스라엘 교회 다니면 돼.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정말로 마지막 때 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거 꺼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샤밧 날에 말씀과 함께 찬양과 기도로 또